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세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암흑 속에 덮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상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이제 저녁 예배로 주님의 예배에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이 심히 어렵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이어 이번 성탄주일마저도 우리가 대면으로 기념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네로 황제가 그랬듯이 이 코로나19의 책임을 우리 교회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저들의 계교에 결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항상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류하시는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크나큰 계획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징조를 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통해 자복하여 주 앞에 엎드립니다. 니느웨 성의 백성들 같이 우리를 성결케 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여 낙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에피파니라는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신학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직후부터 교회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 뜻은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 그래서 성탄절을 전후해서 성탄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주현절이라는 것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 동방 정교회 쪽에 중요한 점이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생소합니다만은 이 주님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보냐면 동방 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30세 되셨을 때 세례 받으시러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때를 기념을 해서 보통 1월 6일에 동방정교회에서는 주현절이라 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하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겨울에 강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개신교를 믿게 된 것이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기적을 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보이심,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타내심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이 성탄절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오늘은 왕권에 대한 의미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런데 세상의 왕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권력으로, 무기로 찍어 누르고 또 압제하고 괴롭히고 뜯어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싸울 때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기독교에서의 권력의 의미, 왕의 의미는 세상과 너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왕권을 생각할 때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강조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인류의 왕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고 또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목자, 참 왕을 보내주실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참된 왕이 없을 때에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한다. 방자하게, 방종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맺고 있지요.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너무 추하고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의 왕, 우리의 마음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데 그거는 하기 싫고 육신으로 보이는 왕을 그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택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참된 왕은 누구인가? 당신의 참된 왕은 누구이신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인은 누구인가? 그 주인이 가진 권리가 주권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황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크게 신사참배하는 대대적인 그러한 장소가 몇 군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알아차려서 황제가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도시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왕의 개념을 강조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을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전 인류적인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왕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 현자라고 불리우는데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의 사제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있었던 그 바벨론을 이어받은 그 나라이지요.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 남단의 예멘에서 시바의 여왕이 왔다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성경에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이 지혜를 찾아서 오지요. 동방박사들도 참 지혜, 구원의 진리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서 또 왕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왕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좀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증을 하시지 않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인증을 하십니다. 정작 그 유대인들은 왕을 기다려왔다고는 하는데 자기들의 욕심에 맞출 그 왕을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하고 거역했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증합니다. 앞부분에서는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여서 왕께 드리는 예물로 왕이라고 인증을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의 뒷부분에 가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증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내달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비록 정치적으로는 타협을 해서 그냥 죽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양심으로는 예수가 왕이라는 그 생각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에 있는 그 명패에 달았지요. 거기에 예수스 나조라이오스 렉스 유데오룸 라틴어인데 그 앞글자를 따면 INRI 영어식으로 하면 INRI가 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앞에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증을 하고 또 뒷부분에는 이방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도전적이지요. 왜냐하면 또 도발적이지요. 유대인들은 핏줄을 중시하고 그 핏줄을 통해서 반드시 자신들의 왕이 나올 것을 믿었고 철저하게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그리고 배척적이고 배타적이었는데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 왕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궁전에 들렀다가 하는 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우에는 궁전에 들렀다가 하지 않지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그 왕권이라는 개념보다는 가난한 자를 위해 오시는 예수, 눌리고 소외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예수, 이러한 차원의 좀 전 인류적인 면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적인, 혈통적인 왕 개념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궁전에 들렀다가 가요. 그러니까 소동이 나지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남부에 있는 나바테아라고 하는, 혹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쪽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혈통이 조금 달라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에서의 자손이지요.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로마 제국에 줄 잘 타가지고 낙하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악행을 했기 때문에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정통성이 결여되어서 언제라도 쿠데타가 일어날까 노심초사했던 헤롯,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쿠데타 진압의 명목으로 죽였던 역사의 기록이 있는 그 헤롯 앞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타나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동방박사들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헤롯을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배신하지요. 오히려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참된 왕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써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뒤에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로마서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왕의 신하로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이 나를 위해 죽으신 왕, 그리고 나를 다시 새롭게 거룩하게 태어나게 하신 왕일진데, 나는 그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6월절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첫 것을, 어린 양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린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왕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과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재권이라고 보통 신학에서는 불러서, 세상에 있는 주권하고는 조금 또 다르지요. 주재권, lordship,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잠시 여행을 가셨어요. 멀리 여행을 가면서 왕이 종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맡기고 갑니다. 각자의 달란트대로 맡기고 갑니다. 그러면 그 받은 종들은 왕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왕을 다시 만날 때까지 청지기로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왕의 것인데 신탁받아서, 위임받아서 그것을 왕을 위해서, 왕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토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레위기 25장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부들부들 떨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싫어하나요? 그걸 통해서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웃의 것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벌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토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나의 몸,
나의 시간, 인생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기뻐하실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더디 오시는 것 같을지라도 졸지 말고 기름을 계속 귀찮더라도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왕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복을 받을 사람들의 맺을 열매입니다. 낮에 우리 말씀 나눴죠. 열매를 맺어서 왕을 만나야 한다. 우리 성탄절, 우리 거룩한 탄생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이제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 열매를 준비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사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났고 거룩한 탄생으로 새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절, 성탄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의 묵상으로 우리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성탄 전야 행사는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목요일에 각자 소중한 시간, 경건한 시간 따로 떼어 놓으셔서 그때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화요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저에게 주시면 수요일에 제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리 계속 조심하시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 참 믿고 의지할 그러한 데가 없어진 이때에 정말 스스로 조심하시고 기초 수칙 잘 지키시고 이 겨울을 우리 잘 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함께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